예, 오늘 말씀은 신명기 이제 6장에서부터 9장까지 1, 2, 3 말씀을 하는데요.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 세 편의 고별 설교로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에게 알리는 마지막 메시지를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게 34장까지 이른 길고 긴 장이지만 신명기는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되새김질하고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결국에는 딱 세 가지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제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너의 부모님들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왜 죽었는지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기억하라. 너희들이 직접 보고 직접 경험했고 또 직접 몸소 현장에서 살펴봤었던 것들을 기억하라. 왜 너의 부모들이 너의 1세대들이 광야에 못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 순종하라. 순종하라. 8장 1절에 말하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십니다. 신명기에. 순종하라 이거죠. 과거에 너의 부모들이 왜 못 들어갔는지 그 과거 일을 한번 회상하면서 기억하라고, 또 현재 그러니 너희는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장과 30장에 가면 이제 신명기 그러니 너희가 선택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가 율법을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 너희가 선택하라. 그래서 축복과 저주 앞에 선택하고 맹세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순종하고 선택하는 거, 이게 신명기 다예요. 신명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들은 나름대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비록 광야에서 이렇게 좀 힘든 생활을 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죠. 왜냐하면 모세가 있었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율법이 있었고, 또 가르치는 그런 부모들이 있었고, 또 부모들이 비록 광야에서 다 쓰러졌지만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두려웠겠죠.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 부모님처럼 광야에서 죽는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눈에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지속적으로 그 명령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에, 오늘 읽었던 8장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기억하라라면 광야길을 기억하라라고 말하죠. 8장 2절에 보면 광야길,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또 만나, 너희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이런 하늘 양식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의복, 너희들의 발 기억하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들을 기억하라고 해요. 그리고 너의 발이 그토록 하루 종일 40년 동안 걸어 다녔지만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제 제가 세 가지 길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 기다림, 기대하는 거. 하나 더 추가가 되네요. 믿음은 기억하는 겁니다. 그죠? 믿음은 기억하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삶으로 기억하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2세대조차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토록 어떤 현장에서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내면으로는 너희들이 잘나서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잘해서 지금까지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토록 불순종하고 힘들게 살았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면을 너희들이 겸손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잘난 거 아니다. 그래서 내면으로 너희들이 겸손하라. 그리고 외면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너희들이 지켜 행하라, 또 순종하라. 굉장히 폭이 넓죠.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와서 적용해 보는 거. 또 내가 그것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보통 우리 인간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의 이익이 있을까? 나에게 불이익은 생기지 않을까? 아유, 귀찮은데 가지 말자. 귀찮은데 하지 말자. 우리가 보통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고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해 봤더니 그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몸이 귀찮고 내 생각이 귀찮더라도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 보고 실천해 보고 내가 귀찮더라도 이것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겸손하게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서 순종하는, 그래서 적용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기억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해 보면서 우리가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실천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기억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공휴일입니다. 또 오늘은 또 노예가 있는 날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어떤 일을 실천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